목요 찬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좀 잠잠히 좀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좀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셨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또 채워주시고 인도하셨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하루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루가 없습니다. 그 신실하심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나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루하루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신실함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바다보다도 강합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난의 파도보다도 더 강함을 고백합니다. 내 생명의 그 위협을 보다도 더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 시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그 사랑을 선포할 때에 그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놓고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 내 생명보다 귀한 그 사랑을 이 시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바다보다도 강한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고 늘 언제나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깨달음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갈 길을 밝히시니 우리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영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첫사랑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첫사랑을 생각하면 그런 감격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첫사랑을 생각하며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우리 한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번 가며 나갑시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멘.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를 선포하며 나갑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나에게 오직 주가 하시나니, 아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날마다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의 힘으로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 아니라, 내 자녀들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말씀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내가 먼저 그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삶을 먼저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상한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오직 주님이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그 길 가운데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방향을 묻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방황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아버지가 내게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설교안을 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데 지금 레위기를 막 찾고 계신데요. 설교안 맨 위에 제가 써놨습니다. 네, 너무 찾기 어려우시면 설교안 맨 위를 보시면 써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혹시 불이 이게 다 켜진 건가요? 여기도 밖에도 혹시 안 켜진 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 얼굴이요 다 타 보여요. 새까매서. 네네네. 이제 좀 화이트닝이 된 얼굴로 팩 좀 한 얼굴 같이 보여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본에 굉장히 큰 지진이 동부를 쳤죠. 지진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진과 함께 쓰나미가 바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을 덮쳤고요. 도시 안쪽까지 덮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주요 건물들이 물에 잠기게 됐죠. 근데 물에 잠기게 됐는데 그 중에 너무 위험하게도 원자력 발전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멈춰버렸습니다. 사실 원자력 발전소는 그 원리상 멈출 수 없어요. 한 번 시작되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멈추게 하려면 폐쇄시켜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발전소가 멈췄고요. 결국 원자로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뻥 하고 터져버렸죠. 폭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방사능이 계속적으로 누출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끝나지 않은 재앙이에요. 지금도 계속 방사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잊고 있죠. 그런데 태평양을 향해 계속 방사능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요, 재앙은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굉장히 꺼려한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뿐더러 이게 공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있으면 뒷담화도 하잖아요. 아, 쟤 이상해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모임에서도 이 방사능을 언급하는 것을 일본인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게 사회 안에 금기시 되어 있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이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다 쟤 왜 저래?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에서도 말하는 바였고, 실제 일본에 거주한 분들이 얘기해 준 얘기이기도 해요. 그 이야기를 아무도 꺼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꺼내는데 모두가 원치 않는 이야기거든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재앙이기 때문에 실제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재앙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건요, 대혼란보다는 평안을, 그냥 위장된 평안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진실을 드러내면 혼란스러워지니까 잘못됐더라도 위장된 것들을 갖고 평안하기 위해 그냥 그것들을 시작을 해버린 거죠. 설교안을 여러분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라고 제가 드린 게 아니라요, 맞춰보시라고 드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가고 있을까 여러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1번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기도하건 말씀을 읽건 뭐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할 때 여러분 어떤 회개의 기도나 회개의 말을 하셨습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질문을 던지면요, 침묵이 돼요. 어떤 회개를 이번 주에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사실 저한테 스스로도 던져본 거거든요. 무엇을 회개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회개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아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삶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게 또 회개이기도 합니다. 제가 물었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번 주에 회개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얘기했는데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해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글쎄 내가 회개할 만할 거리가 있었을까? 반대의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할 게 우리에게 있었을까라는 반대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저는 회개가 왜 우리에게 사라졌나를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도대체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다시 회복하든지 시작하든지 우리 안에 왜 없어졌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데,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도 잘 모르고요, 있어도 회개인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이번 주에 회개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번으로 벌써 쑥 넘어갔어요. 회개를 얘기하면서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주제를 조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와 닮는다는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아주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회개와 닮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결혼하신 부부도 계실 것 같고요, 뭐 애인 관계인 분도 계실 것 같고, 자녀와 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부와 자녀가 있는 부모와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녀들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닮는다고 칩시오. 칠 수 있습니다. 뭐 제 애들도 그렇고요. 뭐 이상해요. 목회자 애들 보니까요, 유전적으로 너무 닮았어요. 어떤 목사님 얘기는 저도 처음 보자마자 알았어요. 쟤는 누구 딸이구나. 그냥 왔을 때 알았어요. 대부분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녀들 마찬가지네요. 야, 넌 보지 않아도 누구 아들이구나. 뭐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 아들, 딸을 봤을 때도 저도 동일한 고백을 했거든요. 아, 쟤는 어느 집사님 아들이겠다, 딸이겠다 하면 대부분 맞아요.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닮아있기 때문에 닮았습니다. 그건 그렇다 쳐요. 자녀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닮았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결혼하셨어요? 부부세요?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저는 짜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총각 때부터 좋아했어요. 반대로 제 아내는 짜장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걸 자주 먹는 저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짜장면을 정말 너무 맛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설득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짜장면을 좋아했냐면,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오토바이 갖고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점심을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이 배달과 배달 사이에 빨리 먹어야 되니까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짜장면. 그래서 저는 눈에 지나가다가 무슨 반점, 무슨 각 뭐 이렇게 되고 있어 시뻘건 글씨로 써 있으면 무조건 그냥 섰어요. 점심때가 되면. 그리고 들어가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아저씨 짜장면 주세요. 근데 제가 짜장면 주세요라고 하고 항상 마음에 여기에 시린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짬뽕을 먹을 걸 그랬나? 우리 안에 항상 드는 거잖아요. 짜장면 시킬 때 드는 마음. 아, 짬뽕 국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짬뽕을 먹어야지. 근데 다음 날도 또 짜장면집 앞에 제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갈등하면서 제 입술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왔을까요? 아저씨 짜장면 주세요. 이렇게 몇 달을 제가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얼마나 전도하고 싶겠어요, 아내에게. 근데 아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연애할 때부터 짜장면을 먹으러 몇 번은 갔지만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끈질긴 설득과 계속 제가 먹였거든요. 어느 순간 같이 짜장면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짜장면 맛있어.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죠. 짜장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형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가 안 보던 영화의 부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맞춰보세요. 뭘까요? 로맨틱 코미디. 형제 둘만 자란 집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형제 둘이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그걸 트는 순간 주먹이 서로 이게 나갈 수 있는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닭살도 없고 뭐 막 이렇게 들어서 막 이렇게 사랑 고백하면서 사랑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 그런 거 너무 싫어요. 아, 저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아내는 좋아했어요. 아, 연애하니까 맞춰줘야 되잖아요. 저는 막 액션 영화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좋아했는데 자꾸 보자 그래요. 그때 했던 게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가 그때 있기도 했어요. 그것도 보고 뭐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름 재밌는 거예요. 재밌네. 그래서 그 뒤에 결혼한 이후에는 저도 좋아하는 부류 중에 로맨틱 코미디가 들어갔어요. 지금 좋아요. 같이 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부부는 성품도 닮고 얼굴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보죠. 두 분 참 닮으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한 명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죠? 닮으셨어요. 그러면 서로 빨리 생각해요. 내가 손해일까 이익일까? 요만큼 손해인 분도 있고 이만큼 손해인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을 만나봤는데 다들 저 사람이 많이 손해봤어라고 생각하는 분을 제가 찾은 적이 없어요. 처음에 결혼할 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살면 살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도 나 때문에 복돼. 저 사람 나 때문에 이득을 봤어라는 마음으로 모두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들 자기가 크게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은 내가 크게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내가 크게 손해봐, 나 진짜 미치는 장사했어라고 계속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의심해봐야 됩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살다 보면 내가 손해본 것도 있고 저 사람이 얻은 것도 있고 나도 얻은 게 있고 저 사람도 손해보는 게 있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부부죠. 창세기에는 이런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2장 2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 안에도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요, 부부에 대해서 표현할 때 닮아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몸이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표현이에요. 부부 가운데 여러분 밖에서 그런 얘기야? 아, 쟤 둘은 한 몸이야.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아, 저 부부는 참 한 몸이야. 하나야. 이런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닮아간다는 것, 세상에선 닮아간다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닮아가는 것을 포기한 것을 의미해요. 우린 더 이상 닮아가지 않을 거야. 너와 나는 너무 달라서 우리는 더 이상 닮아가는 것을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게 바로 깨어진 부부의 고백이기도 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닮아가는 것을 멈추고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달라져요. 이전에 같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의 길을 멈추고 포기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3번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회개란 무엇일까요? 볼펜이 있으시다면 쓰십시오. 자, 그 앞에 제가 한번 정의해 봤어요. 밑줄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회개란, 자,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란을 넣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란 나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과 차이가 있다는 고백이에요. 회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닮아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가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에게 회개가 없어졌을까요? 왜 우리 회개 기도가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조차 우리에게 없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인식해야 돼요. 왜 우리의 입술에 회개가 없을까요, 요즘? 그 이유는요, 회개가 너무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여러분, 회개하면 마음 편하세요? 마치 일본인들이 방사능 얘기하면 마음 무겁듯이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라는 얘기를 던지면 마음 무거워져요. 저거는 되게 무거운 주제라 다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눔에도 없고요, 뭐 구역 예배 때도 잘 안 나와요. 회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하다못해 내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조차 이 무거운 주제를 하나님 앞에 내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가니까 회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맞습니다. 회개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죠.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회개와 연결되니까 회개를 말할 때 항상 우리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죄를 멀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죄를 멀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멀리하면서 회개도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무거운 주제니까. 다뤄서는 안 되는 주제 같아요. 다루면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회개가 조금씩 없어지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회개는 더 큰 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가끔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이 회개하는 고백을 하면 막 부러워요. 우와, 나도 저런 고백이 있었는데. 이런 부러움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죄를 우리가 지어야 됩니까? 회개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우리가 지어야 돼요? 물론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어야 꼭 회복할 수 있는 건가요? 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와 연관시켜서 회개 너무 무거운 주제고 그래서 내게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기도와 고백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아까 제가 회개가 이렇다고 얘기했어요. 가번을 잘 보세요.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성품에 조금 차이가 생겼어요라는 걸 인지하고 고백하는 게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와 내가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수록 내가 좀 다르다는 걸 좀 알아요. 이거 하나님의 성품과 좀 다르네. 내가 행동한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네.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네. 그 인지하기 시작하셨죠. 여러분, 그게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회개는 뭔가 죄를 발견해서 아,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 고백 입술로 진짜 해도요,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진짜로 해도 마음에 그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그걸 너무 무겁게 생각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시작은요,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 나, 그 형상이 좀 다르구나를 인식하는 것을 시작하는 게 회개예요. 아, 내가 달랐어. 하나님의 형상과 내가 한 행동이 좀 달랐어. 요즘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좀 달라.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 포인트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안 잡고 자꾸 죄와만 연결시키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번이에요.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다른 정의, 회개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음, 내가 하나가 안 됐네요 하나님, 그걸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김재중은요, 저는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많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지만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쉬운 말로 썼습니다. 천천히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닮아간다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 된다라는 표현 썼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거하시는 것, 그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닮아가는 거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싶다면 닮아가고 있지 않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저게 돼야 그 인식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회개하고 싶습니다. 죄를 더 지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하고 계신가,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정말 가득 차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또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하나요, 부부가 닮아가요, 이게 아주 다른 표현 같죠? 아니요,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한 의미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가 되면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오늘 본문과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거룩해,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가 돼, 이게 무슨 소린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간절한 부르심.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회개에 대한 말씀 맞잖아요. 근데 명령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건 뭐냐면요, 사실은 아버지의 고백이기도 해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를 좀 잘 닮아가자, 나를 닮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해요. 가번을 보면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는 뭐냐면요, 다시 내가 닮아가는 걸 시작할게요. 내가 죄를 엄청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닮아감을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내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걸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바로 회개 기도의 시작이에요. 저는 저의 첫 기도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너무 놀림을 많이 받아서요. 저희 어머니도 이모도 다 저를
저의 첫 기도 갖다가 제가 장성한 목사가 될 때까지 놀렸어요. 저는 기억해요. 그래서 하도 얘기를 들었죠. 제가 어렸으면 기억을 못했겠죠. 근데 장성할 때까지 계속 했으니까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똑같이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손을 모으고 4살, 5살 때요. 기도를 시켰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꾼을 모으고 눈을 꾹 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4살짜리가 첫 기도가 밥상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저희 이모나 뭐 친척들의 놀림거리예요. 야, 너네 어떻게 첫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야? 저는 그게 아마 회개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원초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내가 지금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멈췄고요. 어느 순간 아무런 인지가 되지 않아요. 뭐가 다른지도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번이요. 너희도 거룩하라. 우린 이걸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 11장 45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간절한 부르심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날 닮아가자. 거룩하자란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얘기해요. 하나 되는 걸 얘기해요. 그분을 닮아가는 걸 얘기해요. 거룩하면 그냥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 갖지 마세요. 거룩함 이퀄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다. 그건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다시 나를 닮아가는 노력을 시작하자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기가요 8월 말이에요. 학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학기. 아마 학생들은 벌써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다음 학기는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벌써 있어요. 구역도 이제 새로운 발표를 앞두고 있죠.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사실은 막 궁금하고요. 새로운 구역 어떻게 될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좋아하는 사람만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막 기도마다 막 터져 나오잖아요. 새로운 구역이 시작되죠. 휴가가 다 끝나고 이제 직장이 점점 빨리 막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죠. 어떤 분은 이제 날씨가 벌써 쌀쌀해졌잖아요. 저희 집 앞에 벌써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을 이렇게 줍고 너무 웃겼어요. 이게 뭐지? 여러분 쌀쌀해지면서 여러분 안에 드는 공포가 없나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저와 동일한 마음을 느끼신 거예요. 뭐가 오고 있다? 겨울이. 가을이 겨우 왔는데 우리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면 겨울이 오고 있다. 벌써 겨울. 벌써 저희 집도 수면 그 잠옷 벌써 꺼냈거든요. 이거 꺼내야 돼. 갑자기 추워지기 전에 대비해야 돼. 막 겨울 준비를 해요. 겨울이 오는 게 두려워요. 어떤 시작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는 무슨 걱정하는지 아세요? 학기 공부 잘 준비해야지. 애들 학용품 잘 준비시켜야지. 겨울을 준비해야지. 직장에서 할 것들을 잘 준비해야지. 어떤 것들을 시작하는 거에 앞서서 우리는 무언가 준비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서는 무언가 큰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이곳을 나갈 건데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앞둘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곳에 물들지 말고 너희는 거룩하라고 얘기하세요. 이상하죠? 왜 시작할 때 잘 준비해? 마음 단디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어떤 시작을 앞두고 있다면 너희 안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회복은 닮아감의 회복이에요. 닮아감의 회복은 회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시작을 앞두고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무언가 잘못했을 때, 엄청나게 무거운 주제로 잘못했을 때 회개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때에 너희를 돌아보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지 알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의 아버지가 되려고 불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너무 무거운 주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회개하지 않아요. 작은 건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는 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얘기까지 생각하냐면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한번 찐하게 하면 되지. 맞아요? 이게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이단의 논리요. 회개는 찐하게 한번 처음 하면 그 뒤로는 문제 없지. 그러니까 회개가 무거운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닮아감을 점검하지 않아요. 그게 회개의 시작인데 시작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가 우리에게 끊어지고 닮아가는 시도들이 우리 솔직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삶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도 괜찮고 먹고 살만하고 큰 문제 없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되고 있고 회개할 것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시작이 회개가 우리 안에 작지만 다시 매일매일 시작되어야 함을 그것이 어떤 시작을 앞두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회개는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사랑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닮아가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유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 저희 결단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결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 앞에 거룩함을 점검하자.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개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회개가 멈추었고 우리 입술에서 회개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무거운 주제로서가 아닌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고백으로 다시 닮아가겠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닮지 않고 이 긴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닮아갈게요 라는 그 자녀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카드를 잠깐 드셨으면 좋겠고요. 펜이 있으시다면 펜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가운데 고백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라고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